오늘은 특별히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기 힘드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 속담은 위급한 때를 당하면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잡고 늘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 위급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급한 순간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병원에 갔다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암 그런 판정을 받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이 들어오는데 병원이랍니다. 응급실에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교통사고로 병실에 와 있다, 응급실에 실려왔다, 이런 소식을 듣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경제적인 파산을 겪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데 돌아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유대인의 명절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인지에 대하여는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이라고 하면 구정이나 추석을 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 전통적인 그런 것과 관련된, 그래서 가족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고향을 방문하는 그런 가족과 관련된 명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명절은 가족과 연관된 기보다는 주로 유대인들은 그 명절이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로가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그 종교의 명절입니다. 명절이 다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9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날이 안식일이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세요. 추석 연휴인데 그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있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데 그날이 일요일, 안식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많이 가지만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으니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붐비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2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라고 소개를 합니다. 고대 도시는 그 도시들마다 성벽들이 있고 또 성벽들에게는 동서남북으로 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견고한 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여러 개의 성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북쪽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양문이란 것은 양의 문, 다시 말하면 양들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다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양문이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물을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짐승을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떨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들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 바로 북동쪽에 위치한 양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그냥 끌고 와서 곧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양들을 깨끗하게 씻겨야만 했습니다. 깨끗하게 해서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러려면 깨끗하게 씻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물에다 씻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물이 귀하다 보니 특별히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에 있어서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수도처럼 한강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인공 연못을 팠습니다. 그 인공 연못을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동쪽으로 내려오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베데스다인데 첫 번째는 베이트, 그 단어는 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델이라고 할 때 벳엘 할 때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헤세드라는 것은 은혜 혹은 자비인데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합성으로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양문에서 내려오다가 성전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다가 북쪽 지역에 베데스다 연못을 인공적으로 팠어요. 그것을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행각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5개가 있었는데 그 행각이 무엇이냐면 아래에 보면 큰 기둥과 같은 거예요. 주랑이라고 하는데 그 기둥 위에 지붕을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벽들이 없죠. 벽을 다 터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낮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굳이 벽을 막아 놓으면 굉장히 덥잖아요.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행각, 그래서 5 기둥을 세웠는데 뭐 5개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여러 그 기둥들이 있었고 그 위에 지붕을 덮어놨으니 그 아래에 있으면 시원한 것입니다. 바람이 통하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앉아 있었는가?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라고 3절은 말하고 있어요. 많은 환자들이 이곳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행각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병자인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혈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각에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 가셔야죠. 병원에 가서 그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에 누워 있었을까? 그 이유가 3절 마지막에서 4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다시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이유가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런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 물을 휘젓고 간다는 거예요. 그 물을 휘젓고 간 다음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 전국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다가왔어요. 안식일이 되면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곳에는 유대인들이 이곳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행각에 있어요. 왜? 병 낫기 위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명절보다 더 급한 것이 자기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유대인의 명절은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인생의 질병이 자기의 발목을 묶고 있는데 무슨 명절이 지금 내게 다가왔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2주 전에 명절이 있었죠. 추석 명절. 이번 명절은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사실은 10월 3일 날 금요일이 개천절인데 그날 공휴일이었죠. 그날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인 한글날까지 무려 7일 동안 명절과 같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7일의 황금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국내에 좋은 호텔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족 친지를 만나서 고향으로 가신 분, 뭐 외갓집, 처갓댁, 뭐 큰집 이런 식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황금 연휴 기간에도 어디도 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누구일까요? 당연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병장 장로님이 10월 2일 목요일에 해리슨 병원에서 계시다가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이송되셔서 그곳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추석 연휴도 보내지 못하고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있습니다. 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명절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곳에서 송편을 뭐 여유 있게 마시고 먹고 그 다음에 뭐 윷놀이하고 이런 기분이 날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루 빨리 병원에서 이렇게 퇴원했으면 깨끗하게 병 나와서 좀 퇴원했으면 나는 것이 더 급하지 명절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환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구나.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저 지금 병원에 입원 안 했는데요. 지금 환자복 입고 여기 있지 않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처럼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다양한 질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우리 모두는 사실 다 환자들과 같아요. 육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이라도 다 어딘가 아프시죠? 완벽하게 건강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뿐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근심, 어떤 걱정으로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어떤 병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영혼의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병들을 갖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베데스다 연못을 여러분들은 찾아다닙니다. 어디를 가면 병 낫는데, 어디를 가면 해결책이 있대, 어디를 가면 상담하면 좋대. 그래서 그런 베데스다 연못을 여러분들은 다 찾아다니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인생 축소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가?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서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바로 그 한 사람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모든 사람이 들어가면 모두가 다 병 낫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한 사람만 병 낫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몇 등 늘 시험 점수 나올 때마다 등수를 따지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그 등수에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내신 성적 몇 등급이 되어야 어느 수시라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수능고사가 이제 다음 달로 다가왔지만 수능고사에서 점수를 몇 점 이상 맞아야 어느 대학교 무슨 학과를 갈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점수에, 등급에, 등수에 우리 매여 삽니다. 이게 경쟁 사회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게 대학을 들어가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까? 좋아집니까? 아니요. 대학 들어가서 그냥 마냥 그냥 놀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한 해 지나가면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졸업을 하면 그 다음 단계인 취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업 공부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 갑니다. 근데 취업문이 쉽게 열립니까? 아니요. 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취업 관문이 참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경쟁을 뚫고 취업문을 열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또 그 안에 경쟁이 있어요. 위에 먼저 들어온 사람 또 내 밑에 후배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정말 그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경쟁 사회이잖아요. 이것을 은퇴할 때까지, 그 회사를 나올 때까지 끊임없는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아간 것이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물이 동할 때에 누가 먼저 들어가나 그 경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 인생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평소에는 다들 좋아요. 관계들이 좋아요. 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질병을 갖게 되었니? 니는 어디 사니? 평소에는 말을 이렇게 좋게 나누다가 갑자기 물이 동합니다. 그러면 옛날 친구 다 없어요. 좀 전까지 친했던 그 관계도 없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가 낫잖아요. 그러니 지금 남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그게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살벌한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승자 독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할 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했어요. 간판은 은혜의 집입니다. 간판은 은혜 미용실,
은혜 마켓이라고 붙어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은혜가 하나도 없어. 머리도 아무 따라 깎아주고 뭐 은혜가 없고 돈은 더 막 바가지 요금 받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남을 밀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내가 병 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병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와,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병이 나았다, 내가 해냈다. 본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 다 좌절합니다. 다 울어요. 오늘도 나는 실패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실패했다.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까? 스스로 자책하며 절망하며 그 베데스다 연못에 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38해에 된 병자가 있더라.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38해 된 병자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없어요.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일까요? 없어요. 이 사람은 심지어 어떤 질병으로 여기 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정보도 일체 없습니다. 단 하나 정보밖에 있는데 38년 동안 이 병으로 앓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와 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한 달만 입원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한 몇 주 정도 병원에 입원해 보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링거를 꽂아가지고 그 혈관에 꽂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샤워도 힘들어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버거워요. 하물며 그것을 38년을 지속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만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뒤집어 주지 않으면 욕창도 생겼을 겁니다. 참 여름에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이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의 절반을 누워만 산 사람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지금이라면 38년이 됐고 38살 됐고, 중도에 어떤 뭐 교통사고든 무슨 사고로 인해서 누워 지내게 됐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한때는 그래도 한번 병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기 돈을 들어서 뭐 이 약 저 약도 먹어보았을 것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용한 의사도 만나보았을 것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이곳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못 들어가요. 왜?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옮겨주어야지만 물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래서 내가 먼저 물이 동하는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못 들어가요. 늦게 본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뛰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매번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 빛이 그에게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이에요. 안식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인 교회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날 이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먼저 방문하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세요. 우리는 축제의 자리, 정말 영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먼저 좋아하는데 주님은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비통해하며 실패의 늪에 좌절해 있는 그 인생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38년 된 이 병자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 다시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두 가지 동사가 있죠. 보셨다, 아셨다. 주님은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얼마나 오래됐을까? 그것을 보셨고 또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만 아시고 주님만 보셨나요? 내 옆에 있는 지인들도 내가 병원에 오랜 기간 동안 병실에 누워있는 거 보고 알고 있는데요, 내 병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은 보고 알았지만 해결 방법은 없어요. 너무 안쓰럽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고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시는 분,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저분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함부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지?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겨우 30살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게 맞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말을 엉뚱하게 하지? 당연히 병자는 낫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자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7절의 말씀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다면 이 병자는 네, 저 낫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 병 때문에 누워만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당신이 나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으니 낫고 싶어요. 진짜 이게 나의 참 소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Yes, no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그는 변명하고 있어요. 무슨 변명? 그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갔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없으면 대학 들어갔는데,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승진했는데, 내가 저 사람 없으면 내가 뭐가 됐을 건데 자꾸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지금 엉어리져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나온 말이 그동안 물이 움직일 때 수없이 못에 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기회를 놓쳤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타인에 대한 원망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나으면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38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었는데 누워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면 새로운 삶이잖아요. 이제 걷고 뛰고 장가도 가고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누워만 있었던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 이 자리는 뭐예요?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그동안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며 그동안 상처로 덮여 있었던 그 자리에서 네가 일어나라 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 여기서 9절 말씀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갔다 할 때 곧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곧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현실이 됩니다. 서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몇 달 동안 이 약만 먹어봐. 그러면 좀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장담은 못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곧 말은 바로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즉시. 내가 38년 동안 병 낫기를 원해서 정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까? 돈도 얼마나 많이 써왔습니까? 안 해본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한 모든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곧바로 나왔습니다. 곧바로 성취되었습니다. 곧바로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크고 작든 간에 각종 질병과 문제들을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질병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의 한계만 느꼈어요. 그것이 나의 건강의 문제였고, 그것이 나의 자녀 문제였고, 그것이 나의 관계의 문제였고, 그것이 나의 재정의 문제였고, 그 외에도 어떤 문제들 간에 그것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수고로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한계를 느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해결된다. 그것도 곧 바로 이 순간에 해결되더라. 이게 중요해요. 이 순간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요, 내가 베데스다 연못을 필요로 하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잖아요. 그것이 병원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로 우리는 찾아가지만 그런 것을 찾아갈 필요 없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에 지금 이 문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문제는 곧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까지가 문제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까지가 문제죠. 38년의 오랜 기다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동안은 마침표를 계속 못 찍었습니다. 언제 이 병이 낫나, 언제 낫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이제 병 낫다,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 이제 꽝 하고 마침표를 찍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펼쳐집니다. 그동안 38년 동안 정말 그의 인생은 우울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좌절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전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세상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과 만족과 보람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경쟁을 뚫고 올라가는 어려움이 있어요. 경쟁이 쉽습니까? 결국은 몇 사람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원으로 입사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사장의 자리까지 갑니까? 아니요. 그 중에 몇 사람만 사장까지 가잖아요. 그 전에 다 퇴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육군사관학교 나온다고 해서 소위를 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장군이 되나요?
모든 사람이 대장이 되고 모든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나요? 아니요. 그 중에 극소수만 됩니다. 그 경쟁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1등 해라. 저 사람보다 네가 먼저 앞서야 된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야, 열심히 공부해야 네가 저 아이보다 잘해서 네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지, 어떤 학과에 들어가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남을 밟아야 되고 남을 밀쳐야 되지 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경쟁사회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경쟁사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보람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축소판처럼 베데스다 연못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만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오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잠을 제대로 못 이뤘고 근심 걱정하고 불면증으로 정말 약을 먹어야만 겨우 잠을 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끙끙 앓았던 그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인 노널드 레이건 대통령 있죠. 화면을 좀 비춰주세요. 그 왼쪽 편에 보시면 그 노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가 93세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 노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아들 마이클 레이건입니다. 그가 아버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에 추모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마이클 레이건이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추모사로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알고 있겠지만 저에게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1945년도에 이분이 태어난 해예요. 1945년도에 저를 입양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입양된 자녀예요. 아버지는 평생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입양한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인생에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말도 사주셨고 차도 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1988년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저에게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전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도 제 아들과 딸에게 아버지로서 같은 선물을 주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도 언젠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알츠하이머 병이 없는 곳에서 수많은 천사와 함께 춤출 날이 올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노널드 레이건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클 레이건에게 아버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복음 전도자 아버지로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선목교회로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이십니다. 아마 초청하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야, 오늘 우리 교회 선목교회 전도축제가 있어, VIP 초청 주일이야, 딱 한 번만 같이 가주자, 딱 한 번만 제발 밥 사줄게, 커피 사줄게. 그래서 뭐 거부도 못하고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 또 어떤 분은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제 발로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전도도 아닌데 6명이 본인 스스로 왔어요. 6명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분에게 오히려 고마워하십시오. 초대 한 분이 오신 분에게 고마워 와줬어, 이게 아니라 반대로 초대 받은 분이 고마워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식사 한 끼 대접해 주는 것은 한순간의 기쁨이겠지만, 예수님을 소개받고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정말 소중한 사람, 정말 뉴스에서나 한 번씩 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과 인연이 되어서 저랑 아무 상관없이 이제 전화 연락도 하고 한 번씩 만난다고 합시다. 저 때문에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에게 그 사람을 소개해 준 제가 고맙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밥 사주셔야죠.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신 예수님을 누가 소개해 줬죠?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제발 교회 한 번만 가자, 밥 사줄게. 아니요, 밥 사달라고 하셔야죠. 오히려 초대받은 분이, 야,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 내가 너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내 인생이 정말 열리게 되었다, 내가 그동안 어렵게 생각했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인생의 축소판에서 경쟁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너 때문에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정말 풀어지게 되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식사 대접하고 커피 사주고 평생 사드려야죠. 평생.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내 인생의 축복 아닙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인생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문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것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